아멘. 안식일, 주일이죠. 오늘날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옛날의 구약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날 제사 드린 날이죠. 안식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부터는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거룩한 날 주일로 지키는 것 달라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다 하는 것이 내용이 나와요. 안식일, 예수님이 안식일인데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들어가셨어요. 시장하셔서 떡을 잡수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저 집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엿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수종병 손 마른 거죠. 손이 마른 거예요. 그 사람을 이제 보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합당하다 이 말씀이에요. 안식일이지만은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합당하다.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병을 고쳐서 건강한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자, 그러면서 다시 또 안식일을 말씀하세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져 있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자기가 소가 빠졌어. 우물에 빠졌어요. 염소가 빠졌어요. 그러면 또 아니면 아들이나 딸이나 빠졌어요. 너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안식이라고 빠진 거 너 안 구해줄 거야? 소 안 꺼내줄 거야? 너 아들 빠졌는데 죽는 거 그냥 보고 안 꺼내줄 거야? 그런 말씀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은 안식일을 막론하고 가능하다 이 말이야. 생명 살리는 일, 병 고쳐주는 일은 가능하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오늘날은 병원에서 이제 병을 고치잖아요. 병을 고치는데 성경에 안식일 날 병 고쳐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하셨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안식일에 병원 문 열어놓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병원 문 열어놓고 우리가 돈 벌자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 잘못된 거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부득이한 경우도 있어요. 부득이한 경우. 어떤 경우냐? 정말로 이 사람은 안 고쳐주면 안 되는 경우. 요청이 들어왔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급작스럽게 환자가 생겼는데 지금 빨리 이 사람을 치료를 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돈 버는 것이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제일 좋은 그 과목이 치과예요. 치과는 그거 조금 늦게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게 다급한 것이 없어요. 근데 외과도 다급한 경우가 있어요. 외과는 빨리 치료를 해서 응급 환자를 치료해서 병도 커지지 않게 하고 또 금방 손을 안 대면 더 큰 병도 되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치과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뭐 오늘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되고 그런 거죠. 조금 불편하고 조금 통증이 있을 뿐이지 죽고 사는 일에는 치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치과가 제일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치과는 치과 대학이 또 별도로 있더라고 보니까. 아마 지원자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또 치과는 이빨을 해주면은 돈도 많이 받잖아요. 비싸요. 뭐 금리를 한다든가 또 임플란트가 많이 싸졌죠. 옛날에만 200만 원씩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유튜브에 보면 25만 원이다, 28만 원이다, 얼마나 싸졌는지 몰라요. 자, 어쨌든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안식일도 관계없이 살려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을 모함해가지고 올무에 엮어가지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큰 죄거든요. 옛날에 구약에. 그러니까 그거를 흠잡아가지고 예수님을 모함해서 이제 처벌하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엿보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다 하셨어요. 그걸 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 안식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은 너희들 해게. 아들이 만약에 빠졌다, 우물에 빠졌다, 어떻게 할 것이냐? 살려야 된다. 예수님도 봐라, 고쳐줘야 된다, 살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한 번에 다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 잔치에 청함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를 앉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리가 똑같은 자리에 온 것 같아도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다. 자리가 구별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를 안다는 것도 그 귀중해요. 예절이죠, 예절. 예수님도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도 자리가 달라요.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어요. 앉아야 될 자리가 있고 앉지 않아야 될 자리가 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잘해야 되죠. 그래서 잘해야 돼요.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잖아요.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청했을 때 너가 청함을 받았으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서로 앉으려고 그러지요? 앉으려고 그래요. 내가 저 자리에 앉아야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앉지 말라는 거예요. 앉지 말라. 만약에 너가 높은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 앉으면 사람들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 거긴 당신이 앉을 자리가 아니다. 당신은 저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 하면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참 이거 아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너와 9절 보니까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높은 자리에 떡 모르고 앉았는데 자기는 거기가 좋은 것 같아 앉았는데 다른 사람이 떡 들어오니까 거기 당신 자리 아닌데
이 사람이 거기 앉을 자리라고. 당신은 저리 가서 앉아야 된다고. 저기가 당신 자리라고. 그렇게 하면은 자리를 쫓겨나는 거죠. 거기 앉으면 안 되는데 저쪽으로 가라 그랬어요. 얼마나 부끄럽겠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청함 받았으면 처음서부터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면 혹시라도 너가 높은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이면 거기에 앉지 말고 이 높은 자리로 올라와서 앉으세요. 이렇게 말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스스로가 낮은 자리를 찾아서 앉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은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을 도리어 낮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높은 자리에 가서 앉도록 그렇게 너를 높여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쉽지 않죠,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도 다 예절이 있어요. 예절. 이거를 잘 해야 돼요. 이거를 잘 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별히 이 신세대, 젊은 세대는 더 그래요. 지금은 가정에서 그런 예절을 가리키는 집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어른들 앞에 예절, 또 모임에 갔을 때 예절, 이 다 있거든요. 이 쉽지 않은 거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마도 한 50 좀 넘은 사람은 그래도 옛날을 좀 살아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그 밑에 사람들은 거의 모른다고 봐야 돼요. 물론 사람 나름이긴 한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모든 일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 예절도 배우고 말도 배우고 계속 배우고 하나님 배우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도 배우고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이 계속 점진적으로 조금씩 예절도 알고 또 예절을 알 때에 인정을 받아요. 예절을 알 때, 예절을 지킬 때. 예절을 모르면 무식한 사람,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 이래 되면 곤란한 거예요. 이제. 참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낮은 자리에 가서 네가 앉으면 끝자리에 가서 앉으면 너를 불러 올려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으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너에게 있겠다.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았을 때 높은 자리로 올라와서 앉으라 이렇게 할 때에 너에게 영광이 있겠다. 그런 말씀. 근데 이제 처음에 높은 자리가 딱 앉았는데 거기는 다른 분이 앉아요. 높은 자리. 당신 자리는 저 밑으로 가야 돼. 그러면 글로 내려갈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참 부끄러운 거죠. 그러면서 11절이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되겠다. 역설이죠, 역설. 그러니까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지혜롭게. 성경은 보면은 역설이 많아요. 겸손하면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겸손하니까 은혜 베푸셔서 잘 되게 하시고, 높여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겸손하면 그래요. 교만하면 줄 걸 안 주시는 거예요. 못 주시는 거예요. 이 교만은 참. 근데 사람이 겸손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특별히 뭔가 조금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은 겸손해지기가 정말 어려워요. 많이 배웠다든지, 지식을 많이 배워서 학교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그리고 세상에서 저 높은 자리를 앉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겸손해지기가, 낮아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해져야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본받아야 돼. 다윗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겸손하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러니까 왕 되게 하셨죠. 오직 은혜 오직. 다윗도 아마도 자기가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살았을 거예요.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기름 부음 받는 건 왕 되는 걸 다 알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몰랐죠. 전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런데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왕이 될 것을 아는데 왕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신사가 처량해진 신사. 또 신사가 험난한 신사가 된 거예요. 도망자가 됐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왕이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왕은 안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거렁뱅이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왕이 될 것은 분명한데 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이 힘든 삶을 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잘 견딘 거예요. 정말 견뎠어요. 인내했어요. 그리고 교만 떨지 않았어요. 내가 왕이 될 건데 너희들 나를 알아봐야지. 내 앞에 다 엎드려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실제로 그게 정말 어려워요. 아마도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왕이 될 것인데 왕이 안 돼가지고 도망자가 됐는데 겸손해진다? 어렵죠.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정말 겸손했죠.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이미 그럴 만한 사람인 걸 아셨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았다고 봐야 돼요. 그럴 만한 사람,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랬어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줄 자를 은혜 주고 강팍해야 할 자를 강팍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사람의 마음도 속속들이 다 헤아리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이 11절의 말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겸손하면 은혜 받는 거죠. 교만한 자는 대적하거니와 거만한 자는 멸망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선봉이니라. 가장 안 좋아하는 거, 하나님 가장 안 좋아하는 교만이에요. 거만, 교만. 오만한 거 가장 안 좋아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앞에도 거만해요. 그리고 거만한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님도 멸시하고 하나님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겸손한 자는 욕을 먹어도 안 먹은 척, 맞아도 괜찮은 척, 누가 무시해도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잘 깨닫고 믿어야 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2절 보면 또한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점심 아니면 저녁을. 근데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친구 청하지 말고 형제, 피를 나눈 형제 청하지도 말고 친척 청하지 말고 부자 이웃 청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너가 형제 또 친척 부자 이웃 그런 사람을 청하는 두려운 일이다. 왜 그러냐? 너를 다시 초청해가지고 너가
식사 대접했던 거 그거를 다시 갚아준다 이 말이에요. 갚아주면 이제 게임이 끝난 거예요. 갚아준 것은 내가 갚음 받았기 때문에 상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하면 복이 된다는 거. 반대로 어떻게 하냐? 13절 14절까지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차라리 또 형제, 부자 이웃, 친척 그런 사람 청하지 마라. 친구도 청하지 마라. 차라리 너가 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면, 섬기려고 하면 가난한 자들을 초청하라는. 가난한 자,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그리고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 사람들은 다 사람들이 대체적으로는 꺼려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은 얻어먹는 거죠. 얻어먹는. 갚을 길이 없어요. 얻어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대체적으로는 내가 식사 한 끼 대접했으면 그걸 어떻게 하려니까? 나도 한 끼 얻어먹으려고 그래. 계속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 자, 사주려고 그래요? 안 사주려고 그래요? 안 사주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 사주는 사람을 도리어 청해가지고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못 사주는 사람. 갚을 길이 없는 사람.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안 갚았기 때문에 누가 갚아주는 거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참, 우리 예수님 보세요. 사람의 생각 완전 다르잖아요. 사람들은 조금 뭐 돈이 많은 사람이든지 좀 유명한 사람이든지 또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같으면 내가 누구 친하다고 누구하고 내가 밥 먹었다고 막 자랑하잖아요. 내가 언제 만나기로 했다. 어디 좋은 곳에 가서 얼마짜리 내가 밥을 먹었다. 내가 사줬다. 뭐 얻어먹었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걸 자랑하는데 예수님은 그거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얻어먹는 사람, 못 갚을 사람, 이런 사람, 아무 갚을 길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청해서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그런 사람들을 잘 대접해 주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것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셨죠?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여기는 해당되는 말씀은 없는데 사람들은 큰 교회, 부자 교회 가는 것을 좋아해요? 가난한 교회, 몇 명 안 보이는 교회를 가는 걸 좋아해요? 여기는 그런 분이 없잖아. 근데 사람들은 그런데 그거 보기 별로 안 돼요. 잘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교회는 다 하나님 교회야.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잘 되기 원하죠. 그런데 그런 적은 교회, 힘든 교회, 사람도 별로 없는 교회를 그래도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최선 다해서 헌금도 해주고 봉사도 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그걸 기뻐하세요. 큰 교회, 우리 작년에 올해 6월 달에 거기 여기 류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하셨잖아요. 적은 교회 섬기는 게 얼마나 복이 되는지. 그분 교회 한 400명 돼요. 일산에 제가 거기 이제 헌신 예배 설교도 한번 했는데, 적은 교회는 한 분 더 있으나 없으나 교회에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작은 교회는 한 분 안 나오면 자리가 뻐끔한 거야. 그러잖아요. 한 분 헌금 많이 한 거 아니어도 한 분 헌금 안 하면은 표시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작은 교회에서 지극정성으로 해서 아끼고 또 안 쓰고 해가지고 헌금하면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복된다. 오늘 말씀 그런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 여러분. 근데 사람은 잘 몰라요. 모르는 거야. 큰 교회 뭐 1000명 모이는 게 10명, 100명 빠져나가도 아무 상관없어 거기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돌아가.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교회 가가지고 그냥 더보살이 해가지고 거기서 아멘 아멘 하고 좋다 그래가지고 하는 것보다 적은 교회지만 뭐 부담되는 것도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고 같이 찬송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기억하신다 이런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예요.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 그런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잖아요. 다른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분도 있어요. 적은 게 옛날에 벌써 한 10년 다 돼가네요. 청년 하나가 왔는데 여기 거기 빵 만드는 공장 있잖아요. 저 언덕배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거기 청년이 저기 지방에 있는 청년인데 여기 취직해가지고 이제 오는 것 같아. 우리 교회를 한번 나왔는데 그때가 추수감사절 때야. 딱 한 번 예배드린 사람도 몇 명 없지. 그리고 정신 먹었으니까 안 나와. 한 번 딱 예배 2번인가 나오고 안 나오는 거야. 부담된다는 거야. 부담된다고. 아니 내가 뭐 우리는 교회 몇 명 안 되니까 헌금 많이 해야지 내가 먹고 사니까 헌금 많이 해야 그런 소리 한 적도 없고. 우리는 몇 사람 안 되니까 당연히 꼭 안 빠지고, 물론 안 빠지고 나오는 게 정상이구나. 꼭 철저하게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야 되지. 사람들 몇 명 빠지면 안 돼.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런데 부담되는데요. 그리고 안 나오는 거야 2번. 근데 길에서 만났어요. 근데 내가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소용없어요. 어디 나가냐고 물어보는데 탄현교회 나간대. 탄현교회 솔직히 제가 이런 말을 하긴 그렇지만 별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최고 좋다 그런 뜻도 아니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안타깝다. 지금도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너무 있는 정도가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고 완전히 거꾸로인 거야. 거꾸로.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 친해가지고 돈 많은 사람하고 서로 밥 사주고 얻어먹고 서로 그거 하는 거 오늘도 내가 누구하고 밥 먹고 막 자랑도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화 볼 사람, 가난한 사람, 아무도 모르는 사람, 천한 사람, 이런 사람을 밥을 사주고 그런 사람을 섬기는 것을 우리 주님은 더 인정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갚아준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의 그 행위를 다 알고 있으니까 너가 그 행한 모든 것을 내가 갚아주겠다. 예수님이 갚아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안 갚아주는 거 내가 갚아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류 목사님 여기 외우시면 우리가 강사비 드려야 되는데 물론 자기가 원해서 자청해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은퇴하셨기 때문에. 오면 헌금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설교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그분 참 믿음이 좋다. 훌륭한 분이다. 코로나 터졌을 때요. 2억 원인가를 자기 돈을 내가지고 2억 원을 코로나 때 헌금도 뭐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니까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빠진 적 없지만 그래도 2억 원인가를 자기가 돈을 내가지고 노회 작은 교회를 100만 원씩 다 줬어요. 100만 원씩.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조금 돈이 모자라가지고 아들한테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야 아들 내가 이렇게 우리 적은 교회들 코로나라서 지금 예배도 못 드리고 그래가지고 헌금이 안 들어오고 힘든데 도와주려고 하는데 조금 모자르니까 너가 좀 보더라. 아들하고 같이. 분명히 기억하는 건 2억 원인가 그래. 그분이 하신 거야. 야, 그래서 믿음. 그래 보세요. 여기 올 때도 헌금하시잖아. 사모님도 같이 오시고 예배 드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귀한 분이죠. 그래서 이분은 다른 큰 교회 목회하셨어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너무나 얼마나 겸손한지. 참 겸손하신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두 번은 그 자기 은퇴하신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고, 두 번은 이제 나가서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이제 설교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뭐 은퇴도 하셨는데 열심히 이제 잘 하셨는데 안 해도 아무 지장이 없는데 그래도 열심을 내시려고 하고 또 어려운 교회를 돕는 마음에 이제 가면 설교해 주시고, 그냥 가가지고 헌금만 하면 별로 의미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셔서 또 좋은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분 하신 말씀이 큰 교회에 한 분 있으나 마시나 똑같아. 자기도 해봤잖아요. 큰 교회 400명 500명 되네. 여러분 작은 교회를 잘 섬기시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그분이 정말 좋은 분이야.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다를 정도가 아니고 거꾸로다. 거꾸로다.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문자를 쓴다면 역설적이다. 역설적이다. 성경은 죽고자 하는 자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 죽을 것이니라. 역설이자. 살라고 하면 살아야 돼.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죽고자 하면 산다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잖아요. 보세요. 너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낮은 자리에 앉으면 너를 높은 자리로 인도할 것이다. 앉으라고 할 것이다. 높은 자리에 네가 만약 앉았으면 너를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거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는 오직 낮아지는 거, 겸손하고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예수님 제자들 발을 씻기셨잖아요. 온갖 그 환자들 만져가지고 고치시고 다 그렇게 하세요. 환자 먹고 병든 사람 만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을 통해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고 살아가는 방법을 자꾸 바꿔야 돼. 뭘로 바꿔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자꾸 바꿔야 돼. 할렐루야.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믿는데 평생을 동안 믿어도 어제도 그 시기 하고 오늘도 그 시기 하고 똑같은 거야. 달라지지가 않는 거야. 믿음이 달라지지가 않아. 믿으면 믿을수록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예수님 닮아져서 달라져가지고 그 사람 참 믿음이 좋아. 그 사람 정말 잘 믿는 사람이야. 달라. 다른 사람하고 다르더라고. 한번 가서 그렇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 사람 욕먹이는 사람이요. 말은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못돼 먹었어. 그러면 곤란한 거야. 그런 사람 있죠? 있어요. 여기는 없는데 그런 사람 있어요. 없진 않아. 동네마다 몇 명씩, 교회마다 몇 명씩 거의 다. 우리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이건 진짜예요.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옛날엔 조금 있었어요. 옛날에 다 올라갔어.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배워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자꾸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삶이 변화가 되어야 돼.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고 성숙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 그렇게 됩시다. 그게 손해보는 게 아니야. 예수 안에서 손해보는 게 복이 돼요. 예수 안에서는 손해보는 것이 복이 되고 손해 안 보는 건 복이 안 돼. 손해를 봐야지 복이 돼. 섬기는 거 그게 복이에요. 낮아지는 건 높아지는 거 다 거꾸로 역설이에요. 죽는 것은 사는 것이고 사는 것은 죽는 것이야. 다 거꾸로예요. 예? 그러죠? 이걸 빨리 터득을 해야 돼. 빨리 터득을 해가지고 그걸 내 걸 만들어야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